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12월 첫날 주 앞에 성찬을 나갑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나미노라 그 모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너희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부르리라면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에 믿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등에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12월 첫날 성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교동문 91번 성찬교동문이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되어 있는 성찬교동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천사여 찬송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이 기도 양해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노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노라.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노라.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노라. 고나고 지친 사람이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성모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도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존귀케 하시고 영원롭게 하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귀한 소망을 갖고 우리 성찬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성모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진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없지만 이 땅에 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던 주님이 나의 모든 삶 일순간 어느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숨소리에도 나의 작은 아버지 눈물에도 나의 작은 탄식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나는 힘들 때 나 혼자인 줄 알았고 나는 그때는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내 스스로가 마치 부모의 손길을 잊은 아이처럼 놀라 두려워 떨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고, 내가 숨죽여 눈물 흘릴 때 주님은 내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답답한 이 시간을 지날 때 가장 가까이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된 것은 그때 주님이 내 발을 지키시며 주님이 내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나에게 양식으로 먹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돌이켜보니 은혜요, 돌이켜보니 감사요,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온전함을 위하여 나가는 이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건너야 했던 그 골짜기마다 나의 피가 아닌 나를 찾아 나섰던 예수님의 피가 그곳에 증거가 되어 아버지 그 피가, 그 붉은 피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나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나의 영혼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또다시 회복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을, 너를 위한 나의 죽음을 너희로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성찬을 주셨다 하시오니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그 모든 굴레들이 속박들이 시간에 뚝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괴물과 함께 끊어진 그 놀라운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치고 자유하게 아버지의 송아지의 아버지 그 송아지가 초장을 향해 나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셔서 이 길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갈매동 성시와 또 구리와 성시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교회로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빈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임할 모든 복들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반절의 영광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방송실에서 또한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사모와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이렇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가소서. 나라와 민족을 필사하며 여기시사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춰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지혜를 갖고 합력한 성령의 이름을 불러가 바꾸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고 이 시간에 우리를 합력하여 손을 이룰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하는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본문이 다소 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아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같이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인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같이 합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말씀이니까 그저 과거에 지나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여러 문제들의 해답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는 민족은 참으로 지혜롭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우매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어떤 의문인가 하니 왜 목사님은 맨날 사도행전만 합니까? 그것은
사실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날 말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자라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왜? 성경에 24권의 책이 있는데 이제 63권의 책이 79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아침부터 약간 그 성경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성경책 중에 왜 이 사도행전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늘 받을 때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사실 그 도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그대로 나갔다고 한다면 그런 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주목할 만한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은 땅에 6절에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할 때 이 네 발 가진 것, 그리고 들짐승, 기른 것, 공중에서 나는 것, 특히 이 기른 것은 이게 이제 뱀 종류, 파충류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파충류 생각하면 사탄을 의심하고 그거 뭐 좀 사탄의 화신 아닌가? 왜냐하면 초대교회 뱀이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깨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만일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자나 이런 우리가 참 마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흔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벽을 쌓으니까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돼, 마약쟁이는 교회 오면 안 돼, 중독자는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다 보니까 그 벽들이 오늘날 이렇게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래 너희들이 우리를 거부해? 그럼 너희들 한번 이거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과도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안에 사탄의 역사도 있죠. 거부하는 거 아니, 그것을 제가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 역사도 있다라는 걸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날 미리 이 교회들이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일 자체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내 안에 어떤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성적 취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벽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 벽을 허무는 사람은 허무는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제도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차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거기서 좀 더 지나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부분, 그리고 4절에서 17절 부분, 그리고 18절 부분, 결론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드려야 할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1절 3절 보니까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의 장벽을 없애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있잖아요. 거침이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스필 레코딩 하는 제 친구 선교사의 그의 경험을 얘기하면은
그 쪽복음,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쪽복음의 얘기, 그 얘기만 듣고서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쪽복음 하나 만들어내는 게 뭐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만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쭉 그것을 갖다가 그 나라 말로 몇 명 안 되는 그 부족의 말로 바꿔줘서 그것을 레코딩으로 돌려줬더니 그 얘기만 듣고 그들이 눈물 흘리고 나 그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그 벽을 허무셨어요? 그 언어의 벽을 허문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벽을 허무는 결과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보니까 비난했다 돼 있어요. 야, 너희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고 비난을 했어요. 이 비난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굳이 있는다 이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그 의도가 있는 이 비난은 있잖아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전쟁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야, 그거 너 잘못해서 하는 거하고 야, 너 정신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의미로 이 본문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되나가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그 벽을 없애길 원하셨어요. 여기서 중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눴지만 거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벽을 없애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됨을 하는 그 베드로의 순종이 사람들에게는 비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정말 그 일을 가장 교회의 교회됨을 가장 기뻐하고 찬양하고 위하고 기도해야 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비난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냐면 무할레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할레자. 이 무할레자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도. 그러니까 우리 특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내가 예수를 안 것이 혹시 내가 잘나서라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 그거 버리세요.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모자를 푹 쓰고 왔어요. 보아니까 모자 쓰고 왔으니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거기다 옷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거저 입고 왔어요.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야, 너 복장이 그게 뭐냐? 야, 올라오면 좀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사실 그 사람이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고 일단 있는 옷을 거치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흥건해서 보기가 싫으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얼굴 보이기 싫으니까 모자를 깊게 눌러 썼을 뿐이에요. 근데 그는 왜 왔어요? 예배 드리게 왔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오는 것이 꼭 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정말 잠을 깨고 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꾸짖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오겠어요, 다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가 멀쩡하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 정갈하게 옷을 입고 있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와서 예배 시간에 졸거나 내지는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리고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했고, 세리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기도하고, 그때 누가 받았다고 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에 깨어있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린 가끔 복장 때문에 예배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막을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외국은 특히 복장 굉장히 중요시해요. 복장이 나쁜 사람은 교회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외국에서는 정복을 딱 갖추고 그래도 정갈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정갈하지 않은 사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갈급해서 온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왜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을 갖고. 왜?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기들이 데리고 오면 굉장히 당연하잖아요. 시끄러운 거 당연하잖아요. 저도 우리 애 삼형제 키우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때 그 교회를 다닐 때 저는 그 예배 본예배 절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애들 따라다니느라고 도대체 뭔 예배를 드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도 갔어요. 왜?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이들은 떠들면서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별로 우리 그런 아이들이 와서 떠드는 거에 나는 별로 그렇게 방해받지 않아요. 듣는 사람도 자기가 집중하면은 그거 방해받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막 미워하고 이러면은 도대체가 그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3절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쌓지 않은 벽을 왜 너희들이 쌓니? 그 얘기예요 지금.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벽을 쌓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아요? 내가 특별나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받은 것, 흔히 여기서 무할례자라고 하는 그들의 얘기에 이 할례 받은 것은요 자기들이 특별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수도 많지 않았고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들이 그 택함의 증거로서 할례가 있는 것이지, 그 할례가 무슨 큰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누군가를 자꾸 가르는, 분리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을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혹여나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4가지 관점을 갖고 이제 이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14절 이하에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했어요. 차례로 설명했대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성급하고 아주 그냥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성령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야? 변덕이 심하고 열정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앞서고, 근데 정말 차분하게 정말 성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있잖아요. 분쟁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있잖아요. 그 분쟁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잠잠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가면 어때요? 기름에 기름을 더 부어요. 저는 제게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알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은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속으로 저 자신을 참 가소롭게 생각을 해요. 목사 벌써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멀었다 너, 그 생각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원인부터
막 찾으려고 노력해요. 혹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 왜 그런 일이, 왜 그랬대?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는 이미 벌어졌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룰 거야. 우리 지켜보자. 우리 용서하자. 우리 사랑하자.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 강해요. 왜 걔는 그때 그렇게 했고, 이미 다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아무리 탓해야 소용없는 거지. 우선 눈물부터 닦아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물부터 먼저 닦아주세요. 그게 성령적인 바로 설득이에요. 성령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 짐승,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 아까 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줄까?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속되고 거짓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은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충분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결심을 했대요. 죽을 결심을 하고, 정말 죽을 결심을 하고 막 마음에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야. 나는 어떡하지? 네가 죽으면 난 어떡하니? 네가 죽으면 난 어떡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포기하면 어떡하니? 나는 어떡하지? 내가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나는 어떡하니?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혼자만 외롭다, 혼자만 슬프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 자리에 한 번도 고아로 버려둔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있던 그 자리, 내 눈물의 그 자리에 나는 너와 함께했어.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왜 그거 우리가 감히 이것은 속하고 이건 더럽다 감히 우리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루는 그 교회를 내가 원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인종, 모든 계층, 모든 삶의 정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억울하고 나만 특별하고 아니에요. 또 그는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마침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했어요. 이게 뭐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 있어요. 베드로야, 가리지 말고 따라가. 우린 가끔 이 생각하거든. 하나님 좀 저에게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좀 확실하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은 그 필연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마침. 정말 우연스럽게도 그 시간에 바로 가이사랴에서 사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낼 때 몇 사람을 보냅니까? 7사람을 보냅니다. 7사람. 베드로를 포함해서 7사람이에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벽한 숫자를 얘기해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7사람이 증인을 쓰면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7사람 이상이. 그래서 7사람의 서명을 받으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봉인을 받도록 했어요. 무엇인가 확실하게 할 때. 애굽에 보면 그 당시 애굽법은 어땠어요? 그 사람부터 7사람이 등장해서 증인해주면 그것은 돼요. 그 7이라는 숫자는 뭐 이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요파에서 6사람이 왔을까요? 참 재밌지 않아요? 왜 6사람이 왔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7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누구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고넬료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참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역사했지만 그 전에 또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베드로를 청했냐? 네가 여기서 분명히 그 처음에는 우리가 10장에서는 들지 못한 말을 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극한 어려움에 있었을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가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문제가 풀리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적당히 좀 이제 돌아왔으면 하는데 아이들이 적당히 돌아올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참 미련한 놈, 답답한 놈, 인생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나, 저렇게 조바심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성급하게 안 해도 되는데. 주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딱딱 움직여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게 우리 아니에요? 네 번째는요, 15절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15절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순간,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언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순간, 만민의 구주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순간, 말씀을 전하는 순간 뭐가 있어?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성령, 바람같이 임의로 부는 성령,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또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 딱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히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 1장 51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1장 5절에 나오는 부분. 1장 5절. 죄송합니다. 1장 5절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장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갑자기 왜 물세례가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하의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뭔데 나를 비난하고 너희들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막겠다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로 마찬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18절 이렇게 나오죠. 모든 회중이 같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경영을 드디어 이들이 순복을 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교회가 분란을 일으킬 가장 어려운 순간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차례대로 아주 베드로답지 않게 설명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우리는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차분히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 어떡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12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장벽을 깨뜨리며 복음의 장벽을 깨뜨리며 우리에 있는 선입관들 다 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같고 하나님의 닫으면 열 자 없다 했는데 우리는 때에 따라 나는 고하고 나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12월 첫째 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통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심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먼저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서 성찬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몸값지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몸이 그냥 떡이 아니요 예수의 몸이요 이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그 치열한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뜨거운 피임을 알고 이 피가 들어가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케 하시고 이 몸이 들어가는 곳에 오염된 나의 모든 것들, 병든 나의 모든 것들 다 몰아내고 주님의 새살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담대함을 얻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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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12월 첫날 이 성찬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이번 이 성찬 주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주님 모르게 내 스스로 내가 특별히 잘났다고 내가 구원받은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가 잘난 척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이켜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 앞에 나옵니다. 맨눈으로 나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홀로 피 흘리신 그 예수, 나를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내시고 십자가 몸짓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분명히 아는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했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고 이 성찬을 볼 때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을 자격 없지만 은혜로 나와 부르셨사오니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죽으심과 다시 오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과 아버지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된 성찬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아프신 분들 앞에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손은 내 손이 아니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입니다.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높이에 달리사 부끄러움과 그 배반과 멸시 모든 걸 다 참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바로 내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슬프고 외롭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지경에 제가 있는지 도대체가 시중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습니다. 주님의 쉼이,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그 놀라운 에이레네가, 주님의 샬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세상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 앞에 참으로 답답한 일이 닥친다 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픈 현장에 주님이 같이 함께 아파하셨음을, 그리고 또 나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심을, 나를 안고 계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어떤 분의 고백처럼 나도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답답하고 곤고한 것들 주님 만져주셔서 자유케 함의 역사, 사랑함의 역사, 용서함의 역사, 돌이킴의 역사, 또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는 역사 허락하시고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시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내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비겁함이 없도록 아버지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밖에 보면 이제 우리가 탁상 달력을 이번에 했습니다.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실 되고요. 또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가 있는데 그걸 전도지로 활용하시고 또 행복의 초대도 있어요. 그것들 보면은 내용들이 참 알짜고 이렇게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여러분 많은 영적으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3장 들으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기쁨으로 놀라웠게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애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일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성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리신 가운데 쓰임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린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심는 자에게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예물 심는 자들에게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 특별한 응답을 더하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하시고, 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보양하는 일에 있어서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로 주님 반드시 기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물로 주여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리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신 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운행 역사 충만 풍성 능력 주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경영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것으로 우리 성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